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10년째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한 우울감은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남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사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대부분이 대부분 이제 중년 그리고 노년으로 이렇게 가득하다고 해요. 제가 어제 통화한 분도 교회에 다 어르신들만 계셔서 또 음식을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작고 또 우리가 세대가 또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이제 도서관을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도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없고 뭐 주일학교는 더더군다나 많이 없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을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좀 많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이 영상을 보신 대로 좀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젊은 청년들 이제 2030, 40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2030, 10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부모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당연히 세대가 시대가 변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어른들의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고 무책임한 부분도 있고 우리만 잘 살고 또 된다고 하면 다음 세대는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은 또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도 이 모든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 2030, 40이 또 10대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정말 그 광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운 빛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또
또 주님을 아름다움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이곳에 아멘 아멘 주님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나인 나되기 9가지 주님의 성품을 같이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9가지 성품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은사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영광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일상에서 맺어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겸손과 순종과 절제를 지금 3가지를 배웠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가지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변화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자의 삶은 공동체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주와 함께 그 말씀으로 24시간 주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삶일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욕구가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이 있고 원함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내지 못할 때,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의 욕구를 하나님 참지 못할 때, 그것이 예배의 삶에서 멀어진 거룩하지 못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공을 위하여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이 주 앞에 이 성품을 훈련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훈련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셔서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지난주 예배와 다르게 오늘도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가운데 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주의 시간에 일창하며 주의 일창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의 임재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이 시간에 비록 하나님 적지만 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말씀으로 목사님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의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이 말씀의 능력이 느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이 치료되지는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하심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능력으로 이 앞에 나아가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의 공동체 예배라면 주님, 우리가 시간 낭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외침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침에 그리고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성령에 만지시고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십니다. 그 위에 준비하신 말씀이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도 이곳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치유도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 우리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 함께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병원연에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성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전을 병원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원이라는 것은 특이하고 긴장된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원이 왜 긴장되고 특이한 해냐 하면은 병원원은 60년에 한 번 오는 것이랍니다. 일반 말띠, 소띠, 개띠, 원숭이띠 있는 건데 그건 12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 병원원은 60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이 병원원인데 60년 전에 병원원이 왔는데 그 60년 전에 있었던 것이 60년 만에 또 금년에 병원원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해요. 또 긴장한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병원원은 붉은 말의 해라는 뜻이랍니다. 붉을 병자, 소자, 말오자, 붉은 말의 해라 그런 것인데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색깔이 붉은 말이기 때문에 붉은 색깔이 컬러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얗고
거먹고 하는 그런 색깔로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색깔이 이제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이에요. 색깔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병원어는 붉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설교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과거에 내가 설교를 할 때에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나이가 90이 넘으면서 좀 사고력이 발달되면서 사고할 줄 아는 사고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색깔이 검고 희고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하는 그 컬러 그 색깔이 아니라 그 색깔이 말하는 뜻을 색깔이라 그렇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오늘 병언어는 붉은 말의 해라. 다시 말씀드려요. 병언어는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있는 것처럼 그런 붉은 색깔을 가진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에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붉은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 붉은 말은 무엇이냐면 붉은 말의 정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정신은 전쟁을 일으키는 빨간색은 뭘 말하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 평화를 깨는 것, 서로 죽이는 것. 빨간 색깔의 의미는 그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 평화를 깨는 것, 서로 죽이는 것. 이게 빨간 색깔의 의미예요. 그래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말인 뭘 말하냐면 색깔이 빨갛다, 노랗다, 꼬맣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그 빨간 색깔의 정신, 전쟁을 일으키는 자, 평화를 깨는 자, 서로 죽이는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대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건 뭐 말띠, 소띠, 개띠, 저는 원숭이띠입니다. 이게 있는데 그건 12년에 한 번 오는데 병원어는 붉은 말의 해인데 이건 6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 말띠는 우리 집안 안에도 내가 원숭이띠인데 우리 아버지도 원숭이띠라는 거예요. 한 집안 안에 띠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붉은 말 병원어는 한 집안 안에 같은 띠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60년에 한 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해요. 의미가 있는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기도해야 되고 좀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해가 금년 1926년의 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말은 성경에서 좋지 않은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래서 애굽의 마르사로 내려가지 말라. 또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말이에요. 이쯤 해고 보면은 여러분께서 금년엔 이건 심상치 않은 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갈 줄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지난주에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새해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새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를 받았어요. 저도 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보다 금년에 더 열심히 하십시다. 금년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인사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촉하지를 못합니다. 꿈꾸고 잠들고 있는 사람이 마귀가 건들지,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질 못해요. 마귀가 깨어있는 신자는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이라는 건 마음이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심히 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고 접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데, 이겨놓은 전쟁에 가입된 군사가 지는 정신 가지고, 질 정신 가지고서 마귀를 무서워해서 접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나타난 말들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왔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왔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왔다.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예수 인봉을 뗐다는 건 개봉했다 그 말이에요. 폭로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예수님이 폭로하니까 흰 말이 나왔고, 어린 양이 허락하니까 붉은 말이 나왔고, 이렇게 나도 이 말들이 나와서 행포를 하기는 하는데, 이 말들은 다 어린 양의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금년에 나는 설교자로서 1926년 우리가 어떤 보람 있는 또 더구나 붉은 말의 해에 해당되는 설교자로서 금년 연초의 첫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명상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네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말이 다 말이에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공통점이 말이. 그게 말이 나온다. 말세에는 말의 시대에. 그 말은 횡포가 있는 것이고 평화를 깨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공통점은 말인데 색깔만 달리다. 색깔은 다르는 거는 위상이라 그 말이에요. 또 정신이 다르고 전법이 다르다. 전법이 다르고 흰 말의 전법이 다르고 붉은 말의 전법이 다르고 검은 말의 전법이 다르고 청황색 말의 전법이 다른 말은 말인데 공통점은 말인데 전법은 달리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세는 이겨놓은 전쟁인 것을 이겨놓은 정신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질 정신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늘 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것을 하다가 오늘 내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는 다 끝났어요. 잘 설교자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붉은 말에 가까운 그런 것.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해 왔어요. 이거 전에 없던 일이에요. 전에 상상도 못했고 전에 없던 일인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잠자는 것을 몰래 납치해서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평화를 가는데 요새 어느 대학원 학생이 장난을 하다가 무인기가 지금 북한에 왔는데 지금 북한과 한국과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은 긴장 시대에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지금 상당히 앙숙을 어느 섬 하나를 놓고 이거 중국 땅이다. 중국을 도로 돌려달라. 일본은 천만의 말씀. 이건 일본 땅이다. 지금 긴장이 지금 완화되고 있고 세계가 지금 붉은 말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붉은 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붉은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에 보면은 세계 역사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메데파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나라는 헬라가 나옵니다. 네 번째 나라는 로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 세계가 나온다. 발가락.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바벨론과 같은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의 문화가 바벨론 성이 그 당시에 기원전 일인데 바벨론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바벨론 성이 큰 바벨론 성인데 바벨론 성이 그 당시에 4차선 두 차가 서로 결혼할 수 있는 두께가 있는 그런 큰 성인데 그 성이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메데 파사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바벨론 성은 어느 정도 큰 성이고 강한 성이냐면은 다니엘의 말하면 머리로 상징했습니다. 메데 파사는 가슴으로 상징했어요. 헬라는 배로 상징했고 로마는 양다리로 상징을 했습니다. 머리로 상징한 바벨론은 금으로 상징했고 메데 파사는 가슴으로 상징하고 양팔로 상징했지만 은으로 상징했고 그 다음에 헬라는 동으로 상징을 했고 로마는 철과 흙으로 상징을 했고 그 점점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바벨론 문화로부터 지금 문화가 과학적으로는 발전이 됐는데 질적으로는 바벨론을 따를 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자기만 못한 나라 메데파사에게 망했어요. 또 메데파사는 자기보다 약한 나라 헬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또 헬라는 자기만도 못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그러면 세계의 주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붉은 말 시대, 지금은 붉은 말 시대인데 붉은 말 시대는 평화를 깨는 전쟁을 일으키는 긴장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따지. 우리는 그래서 말을 따르지 말고 말 색깔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전쟁을 승리케 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색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이 붉은 말의 시대라 그러는데 붉은 말은 색깔로 빨간 꽃, 노란 꽃 하는 그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말의 정신, 붉은 정신은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붉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당이 있고 지금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있는데 어느 두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이 붉은 말인 것 같아요. 색깔이 지금 국민의 민주당이 지금 색깔은 붉은 색깔입니다. 색깔로는 분줄 색깔이고 국민의힘은 색깔로는 흰말입니다. 근데 흰말의 정신은 위장이에요. 위장. 가짜에. 그리고 참 진정으로 그 붉은 말의 정신은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두 나라 두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이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잘 여러분이 감안해서 금년을 힘 있는 쉽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금년 1926년을 장식하고 승리하는 해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